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세기 당시의 역사적 자료, 남아있는 자료들,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 여러 배경적인 자료들을 잘 바탕으로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 실제 예배의 모습이 그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 각 가정별로 사도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을 재구성한 소설입니다. 신학책이 아니라 소설책입니다. 신학적 사실,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 로버트 뱅크스가 신약 성경 신학자, 그것으로 인해서 쓴 초대교회의 1세기의 교회가 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소설책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지만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꽤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당시 로마에 살았던 이방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그리스도인 부부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가정에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 모임에 참여하고 그 집에서 있었던 가정 예배에, 그때는 다 가정 예배를 드렸죠. 가정 교회의 예배를 경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국교로 인정받기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이 책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오히려 더 거슬러 올라가 초대교회 첫 시작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시작되었다고 지난번 사도행전 앞부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신 뒤에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기도하고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처럼 새 시대를 준비하며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자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초대교회의 모임이 시작된 첫 출발, 어디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셨던 바로 그 장소. 본문을 관찰하기 위해서 몇 개의 질문을, 이 본문인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성천하셨습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입니다. 일명 올리브산, 예수님께서 즐겨 기도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움직이기 편한 가까운 장소, 올리브동, 예수님의 기도 장소, 여기에서 성천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13절,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셨던, 성찬식을 하셨던 이 장소입니다. 다락방, 일명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데 정확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마리아 집의 다락방. 특별히 마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제자로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스승이 전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받아 적어 또 기록하여 보충하여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13절, 초대교회 핵심 멤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쫙 등장합니다. 베드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얄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며 봉사했던 여자들 다수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120명 정도였다. 꽤 많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가 10일간인데 이 10일간 이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 또는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서 잤을 것이고 나머지 거처가 없거나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이 다락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임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어떻게 열심히 모여서 발전했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골고루 나옵니다. 4개의 구절을 제가 근거로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장 이 첫 2구절인데요. 시간과 장소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딥니까? 중간에 하나 더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식도 행하며 기도도 한 말씀도 들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서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한 부분 거기서 모였다라고 기록. 그다음 고린도전서하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의 첫날 안식일일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고 7째 날 마지막 날이고 그 첫날 첫 번째 날 주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입니다.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갈 때 따로 안 모아도 충분히 모일 수 있도록 헌금하려면 그렇게 해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D 55년 봄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이 기록된 당시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루에 한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고요. 이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때는 거기가 아닙니다. 성전이나 아닙니다. 회당이 아니라 사람들 가정의 집에 모였습니다. 밤 새워서 말씀을 다음 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밤중에 밤새워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 앞에하고 조금 몇 년 차이가 납니다. AD 57년 초반경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정도 지났을 때 초대교회 주일 모임은 체계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 4년 정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57년 정도 되면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도 그렇게 모이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와 장소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 모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지금 우리의 모임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그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정확한 부정할 수 없는 성경적인 분명한 또는 역사적인 자료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시작, 뿌리, 배경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여러 장소에서 매주일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정한 장소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회당에서 열심을 다해 목숨을 걸고 모였던 교회가 초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부탁은 아직 유효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할 이유가 모이지 않고는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적당히 놀며 적당히 교제하면서 적당히 말씀 읽으면서 적당히 기도하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충만한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
정인의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물론 어디까지가 충만하냐라고 하면 아무도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크기와 비슷한 이 마드리드시 전 지역이 흩어져 사는 우리는 다 같이 모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북쪽 끝이 뿌엔카라엘 파르도라고 하는 이 근처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남쪽 끝 헤타페까지 직선거리가 한 32-3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려면 승용차로 30-40분은 기본이고 대중교통으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아타고 한 두세 번 갈아타고 오면 1시간 이상 드는 시간이 걸리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합니까? 한 번 모이면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모임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저희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모이면 가기 싫어하고 계속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기도 제목을 찾고 서로를 살피는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단순히 교제가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리적 상황이 모이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모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모이면 여유를 가지시고, 지난번 여름방학 하기 전에 영국사랑방의 마지막 모임 사진입니다. 모임을 시작하면 끝까지 여유를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격려하고 용기 내는 우리의 모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두 번째로 제자들처럼 새 시대를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열심히 모여야 할 필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이면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진정한 기도의 두 가지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끈기 있게 힘써 기도했다라는 점입니다. 기도하려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따로 놀지 않고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제자 공동체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더불어라는 단어는 정말 사도행전이 즐겨하는 사용한 단어입니다. 혼자 밥 먹지 않고, 혼자 예배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더불어 기도했다, 더불어 교제했다, 더불어 나누었다, 더불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네다섯 사람만 모여도 뜻이 나누어지고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닥 줄은 쉽게 끊어져도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삼겹줄이 든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삼겹줄이 필요합니까? 기도는 그 본질 자체가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공동체 사역이다, 공동체의 영역이다라는 것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잘 압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혼자 드리는 기도가 나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만은 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나라는 표현이 아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처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공동체적인 면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반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교회 현장에서 기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공동체의 기도 사역을 강조는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무슨 교회 모임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모두 함께 다 같이 모였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합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면 틀렸다가 아니라 기도를 빼먹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더 열심히 모였을 때 빼놓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모여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는 공적인 기도 시간이 잘 모이기 힘든 때에 사실 잡혀집니다. 출퇴근 시간에, 저녁 시간에, 아침 이런 시간에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생각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가 모였을 때 기도해야 바로 이런 시간에 주일 모임에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그래서 저는 주일에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을 언젠가는 시도할 것입니다. 1년 뒤에 주일 사랑방 모임이 잘 정착되고 나면 오늘과 같은 온가족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찬양 집회처럼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함께 어우러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기도만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내용들을 따져보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청중을 향해 제자 공동체를 향해 했던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지 않았느냐. 그 바로 성경에 다윗의 시편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한 사람을 제비 뽑아 12명의 제자로 온전하게 채우자라는 내용이 베드로가 한 얘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베드로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 성경을 들고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말씀들이 구약 성경 어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직분이 다른 사람을 그 직분을 취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공동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한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성령 충만해서 그것들을 전달하면 잘 듣고 받아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 성찬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4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모임과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하고 모이면은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나누기에 즐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어야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처럼 새 시대를 준비하며 말씀으로 다음 시대를 섬길 사람을 세워야.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을 깨달았죠. 가룟 유다가 죽은 사건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고 다윗이 했던 말씀을 기초로 베드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라는 말씀을 적용하며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을 공동체는 준비하고 세우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역의 패턴이 바뀌죠. 영이신 성령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움직여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따라서 헌신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교회에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고 사람을 훈련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베드로처럼 먼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참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위해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입니까? 정말 소율이 문답처럼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으로 훈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감동받고 혼자 축복받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기도가 공동체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또한 공동체입니다. 혼자 은혜 받고 감동받으려면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은 다른 지체에게 흘려보내기, 은혜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결국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도구가 바로 말씀이지. 이처럼 교회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은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캠페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보내는 것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랑의 교회 지난 23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그 훈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사역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사람을 훈련하고 키우고 파송하는 교회였었습니까? 물론 전적으로 잘못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경험하며 느끼는 것은 한인교회라는 현실이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분석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공부가 자녀를 천국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닙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공부보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과 교제하는 기술,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기술,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혜, 무엇이 신앙이 잘 묻어난 인격,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먼저는 부모님이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녀 신앙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도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녀의 나이에 따른 적절한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3살에서 5살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시기마다 눈높이가 다른 접근을 하는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목회자인 저와 아내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 신앙 좋은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올리브 가정예배 자료집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20, 30년의 고민과 눈물이, 실패와 성공의 열매가 묻어있는 자료, 부족한 부분도 있지요. 그것들을 잘 걸러서 좋은 것들을 잘 적용하면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집중해야 청년사역연구소 한국에 있는 이상갑 소장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집중해야 할 10가지 대안을, 그중에 마지막 10번째 대안이 청년과 다음 세대 세우기에 사활을 걸어라 조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10년 뒤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년 뒤, 그리고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0대, 30대 청년들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유초등부 사역에 10년에서 15년 뒤를 보면 됩니다. 지금 중고등부 사역에 10년 동안 집중하면 됩니다. 5년, 10년 집중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5년만 열심히 하면 대학부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고, 중등부 청소년 학생들을 한 15년 열심히 하면 청년대학부 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사역을 부족하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청년부 모임을 사실 하려면 매주 해야 합니다. 청년 때가 제일 훈련받기에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면서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훈련하려면 매주 모여야 합니다. 사랑방도 사실은 매주 모여야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런 사랑방 사역에 기초를 놓느라
청년 사역은 본격적으로 사실 시작도 못한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랍니다. 현재 다음 세대 사역, 청년부 사역이 이런 상황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을 내어서 소그룹 사역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고 청년들과 젊은이 사역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도 좋고 청년들도 좋고 다음 세대도 좋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된 훈련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만으로 다 신앙의 모든 훈련들이 다 끝났죠. 그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랑방 모임을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지난주 사랑방 모임에서 그런 모임들을 했는데 주간 신앙 점검표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랑방 훈련의 목표가 이번 후반기와 내년 전반기에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우리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하자 하는 것이 목표. 그래서 신앙 생활 점검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씁니다. 4주 동안. 항목들이 세로로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한다, 큐티는 어떻게 한다, 기도 어떻게 한다, 개인의 관리를 위해서 운동은 어떻게 한다, 의학은 어떻게 공부한다, 뭐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자신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성경 읽기는 하루에 2장, 신약 성경을 다 읽자. 사복음서를 이번 한 달 동안 읽자. 한 달의 목표를 쓰는 겁니다. 기도 노트를 마련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 노트를 작성해서 읽으며 10분 동안 기도하자. 밥 먹고 나서 하자. 저녁 먹고 나서 하자. 뭐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제일 위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자. 성경은 하루에 한 장 읽자. 아니면 일주일에 2장 읽자. 그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첫째 주간에는 4일간 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읽었다. 기도는 3일간 실천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했다.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신병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죠. 그래, 연병장에, 운동장에 대대별로 다, 전체로 연대별로 다 모아놓고, 연대장이, 대대장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전쟁 이야기, 전투 경험. 이 장교는 전투를 해봤으니까, 전투 경험을 100번 들려줘도 좋은 군인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소대별로, 단계별로 훈련의 목표를 나누어서 조교의 시범을 따라 훈련하고 연습하고, 소규모로 실전처럼 훈련받아야 실전에 뛰어들어도 살아남는 좋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또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훈련 모임에서 각계 전투로 열심히 제대로 훈련받아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흩어져 세상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떻게 다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입니까? 우리는 모임에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할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기도 제목 삼고 이 질문에 제가 바로 그 대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